할렐루야. 아멘.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예배인 이 예배에 오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았을까요? 이 앞절을 보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가 듣고자 다 하나님 옆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이 나타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낳고 사람으로 행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듣고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을 봅니다. 34절과 35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사랑에는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기 좋아 보이고 아름답고 예쁜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조금 사랑하고 또 누구는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러한 편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판단할 때 예쁘고 좋은 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 이것은 예쁘네. 이것은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못생겼네. 이것은 정말로 못생겼구나. 조금 못난 사람은 우리가 제외하고 예쁘고 멋진 사람을 우러러 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시각과 이 판단에는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사람의 모습은 그냥 각각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예쁘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아끼시며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만 더 사랑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못나 보이는 우리들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더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편견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며 하나님 외에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편견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 한 생명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본문 36절부터를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잘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배운 것을 전하고 자기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시고 사단의 손에서 갇힌 많은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지만 사람들에게 결국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모여있던 증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실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정말로 놀라운 무대를 우리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찾다가 부처를 부르고, 그리고 알라를 말하며 모하메드를 믿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을 막 불러갑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름이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불경을 보아도 구원을 준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불경에서 말하는 것은 윤회론입니다. 윤회론은 사람들이 힘써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억겁에 정말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부처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악업을 쌓으면 죽어서 벌레와 같은 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사람의 모습이 되려면 또 억겁의 시간이 흐릅니다. 억겁이 흐릅니다. 억겁이라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일까요?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확실한 구원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죽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출신이나 종족에 속하더라도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을 죄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지내던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죄인의 삶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의 삶이 무엇인지 너무도 명확하게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옆에서 지켜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유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기쁜
예쁘고 즐거운 삶,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렇죠?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예수님은 힘들고 어렵게 사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며 가정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며 가정을 위해서 온갖 힘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나이 3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읍니다. 제자들을 모으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아니면 이렇게 하셨다면, 저렇게 하셨다면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훨씬 빨리 임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힘써 행하신 사역은 사람들의 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 너무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당연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몰라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이름을 몰라서 믿지 못해서 죄인으로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